갈렙이 포기하지 않았던 꿈이 있었습니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여러분에게도 주신 꿈이 있다면 그 꿈을 잘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승리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갈렙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기뻐해 주셨고 그 일을 성취하게 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 시간에 하늘의 문을 열으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 성도들을 모였사오니 이 소망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복이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자손의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의 복을 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필요적절한 말씀을 전할 때에 심령이 복되게 도와주시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육신의 질병도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꿈이 있는 사람에게도 필요한 자세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꿈을 가진 것보다 꿈을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하듯 꿈을 가진 자들이 꿈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라는 부분이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 생활에 있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리고 어떤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나의 작은 소원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라는 부분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포인트, 곧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성도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꿈이 있는 자에게 필요한 자세, 그리고 꿈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적을 이루어가는 그 거룩한 목적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갈렙의 인생의 꿈을 통하여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세 가지의 포인트, 주제를 함께 찾아봤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그럼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갈렙은 또한 도전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전부 거의 차지하는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헤브론이라는 그 땅은 아주 고지에 있었고 아주 어려운 난관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을 하나씩 점령하고 있는데 헤브론에 있는 땅은 아주 정복하기 어려운 그곳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에는 아낙 자손이 지키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의 마지막 고지였는데 바로 그곳에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정복하고 있을까라고 했을 때에 갈렙이 딱 나서서 여호수아여 내가 그곳을 차지하겠습니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자신의 도전의식을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의 내용이에요. 세상 사람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차지할 수 없는 어려운 땅이 있었어요. 근데 그곳에 도전하는 자가 바로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신약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에게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자, 믿음을 가지고 갈망하는 자. 오늘 갈렙은 그 갈망의 도전을 여호수아에게 말하고 내가 도전하겠다. 라는 도전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갈렙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손들의 땅을 자기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 헤브론 땅에 내 갈렙의 후손, 내 자손들이 그곳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을 섬기는 자손들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런 꿈이 있었습니다. 자, 이 세 가지의 믿음, 도전, 꿈이라는 주제 속에서 오늘 갈렙의 꿈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믿음의 자세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도전과 위로와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지혜를 얻고자 하는데 하늘이 높으니 높은 소망을 가지라라고 했습니다. 하늘이 높은 소망을 가지라라는 명언을 남긴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누구냐면 섹스피어입니다. 섹스피어는 하늘이 높으니 높은 소망을 가지라라고 그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영국의 신학자 토마스 물려는 이런 말을 또한 남겼습니다. 위대한 소망은 위대한 인물을 만든다. 위대한 소망은 위대한 인물을 만든다. 그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이러한 명언들을 들더라면 어떤 꿈을 꾸는가 하는 것이 인간의 인생을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많은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꿈만 마음속에 품는 것이 아니라 꿈을 가진 자가 어떠한 자세로 그 꿈을 이뤄갈 것인가 라는 부분 속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과 삶의 방향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갈렙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는 광야 40여 년의 길을 백성들과 함께 했고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밟은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나이 85세의 노쇠한 나이로 죽음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호수아에게 전혀 뜻밖의 제안을 내놓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헤브론을 나에게 주어 그것을 취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요구했던 것입니다. 자, 이 갈렙의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 믿음의 자세, 그리고 갈렙이 가졌던 그 꿈을 이루고자 하는 그 강한 의지 속에서 그에게 주어졌던 믿음의 태도는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1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세의 이야기는 뭐냐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사건이 있었죠.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우리가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때의 10명의 정탐꾼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도저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점토하는 것을 잠깐 머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 45년 동안 어떻게? 땅들을 광야에서 훈련의 과정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 바로 여호수아 갈렙, 이 갈렙에게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모세가 그대로 분명하게 말했어요. 너희에게 그 믿음의 고백으로 인하여서 너희에게 땅을 주리라. 너가 마음 먹는 그 소원대로 다 이루어지는 길을 주리라. 이렇게 모세가 갈렙에게 말했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말을 갈렙은 45년 동안 가슴에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에서 10명의 많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할 때에 두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때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였어요? 아유,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했어요, 막. 아니, 할 수도 없는 땅을 왜 하나님께서는 이곳까지 우리를 불러냈는가? 그때 원망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45년 동안 어떻게 해요? 그들의 주장 안에서 묻혀버렸던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드러나야 되는데 드러나지 않고 묻혔어요. 근데 그 묻혔지만 갈렙은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그 땅을 받을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기다렸던 거예요. 근데 그 기다림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믿음의 수준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연단을 시켜서 결국에는 그 당대에 있었던 1세대 광야 세대들 다 못 들어가게 했어요. 어떻게 못 들어갑니까? 광야에서 죽게 만든 거예요. 광야에서 죽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광야 제2세대, 2세대가 여호수아와 갈렙의 두 지도자의 밑에 안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시대를 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안 돼요,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뭐 있어? 그렇게 부정적인 언어와 부정적인 환경 속에 있었지만 갈렙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광야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훈련시키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그 과정 속에서 여호수아는 참고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은 기다림이에요. 믿음은 소망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그 조건의 자세가 무엇으로 가르치냐면 갈렙에게는 믿음이 있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갈렙은 바로 이러한 역사 가운데에 바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씩 믿음의 때를, 자신의 때를, 하나님께서 복 주실 때를,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그 때를 기다리며 살았던 인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갈렙이 가져왔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라는 부분을 통하여 우리 또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소원의 그 돈을 우리 이룰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0절 말씀을 통하여 그의 믿음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믿음에 견고해지시는 확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에 세상 가운데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1절을 통하여 갈렙은 우리에게 또 하나는 믿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간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니라.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음을 갈렙은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갈렙은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27장을 말씀을 통하여서 가르쳐주고 있는 믿음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어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갈렙은 믿음의 자세 안에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소망이 없다고 말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약속의 믿음을 굳건히 붙잡고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도전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도전 정신이 있어요.
꿈이 있다면 무엇인가 도전을 해야 돼요. 계획만 세우고 할 수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계획은 하라고 계획을 짜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지만 자신이 직접 그 일을 성취하겠다는 강한 도전의식을 갈렙은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갈렙은 바로 꿈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최선의 노력을 보이는 그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꿈이 있다면 우리는 그 꿈을 위하여 도전할 수 있는 우리의 도전의식, 믿음과 더불어 하나님의 지혜를 갖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도전의식 속에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믿음의 척도와 믿음의 자세는 무엇이냐면 바로 디모데전서 4장 10절을 통하여 갈렙의 도전의식을 분명하게 엿보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 말씀은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라.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소망을 하나님께 둔 자는 수고하고 진력을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어떻게 해요? 그 수고하는 그 최선의 모습에 필요하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가만히 있으면 다 되겠지. 이건 아니에요. 기도했다면 그 기도한 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어떻게 실천해 나가야 돼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주신 거룩한 꿈들을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도전하는 그러한 믿음의 척도와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고 있는 믿음의 자세는 뭐냐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주신 꿈을 이루게 하여 달려가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가만히 멈춰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향하여 꿈을 향하여 어떻게 질주할 수 있는 끊임없이 움직이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갈렙이 추구했던 믿음의 자세였고 갈렙이 자신의 꿈을 이루어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세임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의 밑드라에서 또한 지혜를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말의 욕심은 뭐냐면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내 꿈과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현실적으로 맡겨진 일에 대해서 최선의 모습으로 가는 것이에요. 요셉의 꿈은 결코 감옥에 들어가면 안 되었어요. 요셉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각해서는 예굽으로 팔려가면 안 됐어요. 요셉의 꿈은 어떻게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아버지의 힘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서 마침내 그 꿈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그것이 보이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게 일반적인 상식이었어요. 일반적인 그 모습이었어요. 요셉의 사랑을, 요셉의 인생에 대해서는 아버지의 사랑이 극진했어요. 그러나 그의 환경은 점점 마치 꿈을 이루지 못하는 환경으로 가는 것처럼 가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요셉은 포기했습니까? 아니, 왜 이게 내게 가지? 내가 왜 이 일을 해야지? 아니, 내가 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야지? 내가 왜 이러한 유혹 속에 빠져야지?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꿈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꿈 속에서 잠겨 있어서 현실적인 것을 최선의 모습으로 해결하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이상적인 꿈만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통해서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께 주신 꿈의 과정 속에서 요셉의 환경 처해 있는 것들이 자기가 스스로 원한 환경이 아니었어요. 그냥 환경이 자기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환경이 어떻게 해요? 요셉의 환경을 어떻게 해요? 만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환경 속에서 요셉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환경에 최선의 모습을 다했어요. 마침 보디바레가 자기의 노예로 사왔지만 그냥 노예 스스로 요셉 스스로 모든 것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보고 그는 힘을 얻었어요. 신뢰를 얻었다는 거예요. 또한 감옥에 들어갔어도 어떻게 해요? 신뢰를 얻었어요. 순간 나의 꿈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환경 속에서 빠져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환경 속에서 최선의 모습으로 다가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계획하는 것,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꿈,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어떤 이상, 소원, 그 소원에 맞춰서 우리의 환경이 그대로 착착착착 열리지 않는 거예요. 내 소원은 이건데 내가 왜 여기 있지? 내 소원은 여기인데 왜 내가 여기서 이런 공부를 하고 있지? 내 소원은 이런 마음인데 왜 내가 이런 환경 속에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내가 있어야 되지? 그것이 아니에요.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떤 믿음의 자세로 신실하게 헤쳐나가는가. 이것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내가 생각지도 못한 환경 속에서 빠져있지만 그 환경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갔던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주시는 그 역사를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갈렙만의 인생이 그것만이 아니었고 여호수아도 그의 인생을 그 환경에 고비가 있었고 요셉도 그러한 그 인생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음을 고백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가만히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뜻대로 인생을 잘 걸어왔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 현재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 과정 속에서 내 계획대로 다 걸어오지 않는 것 같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구원해 주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과 동행하시겠다는 그 믿음을 주셨다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원하는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없다면 그것은 저주 속에서, 심판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의 얘기 속에서 잠시 얘기하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관계 속에서 있었던 이 얘기입니다. 형님의 아들이었어요. 롯은. 근데 형님 부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근데 자기는 하나님께서 자기 고향을 떠나라고 명령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고 떠나라. 근데 떠나려고 딱 하니까 이 조카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카를 데리고 같이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2차, 저차 해서 세월이 지나가면서 어떤 일이냐? 결국에는 롯의 일꾼들하고 아브라함의 일꾼들하고 서로 다투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냐면 땅은 한정되어 있는데 이제 소도 기르고 양도 기르려고 목축사업이니까.
그러니까 서로 목동끼리 좋은 땅을 차지하려고 이렇게 다투기 시작한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아브라함이 안 좋은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하루는 롯을 불러다가, 롯아, 네가 먼저 땅을 선택하라. 그러면 내가 너가 있는 곳을 피해서 내가 목축업을 하겠다. 그래서 롯이 가만히 쳐다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쪽의 반향에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목축업을 하는데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롯이 그곳을 선택합니다. 그걸 선택해요. 근데 그 선택하는 순간 그 주위에 항상 뭐가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있어요. 도시가 있어요. 그래서 차츰 어떤 일이냐면 그 도시 문화 속에서 젖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젖어들지. 그래서 자기가 보기 좋은 땅, 자기가 원하는 땅으로 갔던 롯은 결국에는 어떻게요? 하나님이 심판받는 땅이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심판을 만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것은 뭐냐면 네가 좋은 땅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좋은 땅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볼 때는 아니야, 내가 이곳에 가면 안 돼 라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지에서 삐져나가면 결국에는 내가 보기에는 아무리 좋은 것, 내가 보기에는 아무리 좋은 직업, 내가 좋아하기에는 아무리 좋은 아파트, 모든 환경도 줬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단순간에 어떻게 해요? 심판받는 것으로 바꿔버려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환경을 보지 말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야 돼요. 비록 아브라함은 들녘에서 생활했지만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러나 롯은 도시에 살면서 화려하고 좋은 편리한 생활을 살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렸어요. 왜?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을 떠났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을 어떻게 해요?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럴 때 진정한 어떻게 해요? 어려울 때 어떤 환경가라도 하나님과 함께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복된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갈렙은 바로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꿈은 어떤 꿈이냐? 하나님과 그 자손들을 위한 꿈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가만히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갈렙은 나만에 의한 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만에 의한 꿈이 아니에요. 자신의 자손들을 위한 거룩한 꿈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갈렙이 가지고 있는 꿈이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것으로 나 자신만 위한 것이 아니라 이 구원받은 것을 가지고 자손들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그릇이 되어야 되고 그러한 역사 가운데에 잘 준비되어야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작은 소원들, 내 자신 중심적으로 살았던 소원이 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쁘신 꿈이 무엇일까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마음을 담을 수 있는 그 마음 가운데 소망을 둘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그의 모습 속에서 다시 한번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을 통하여 그의 믿음의 태도와 그의 소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아멘. 다시 말씀드려서 주님을 위한 소망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소망을 갖는 갈렙이었습니다. 또한 로마서 10장을 통하여서 갈렙은 공동체를 위한 자기 자손들의 공동체를 위한 소망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로마서 14장 7절로 말씀으로서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이 말은 뭐냐면 성도는 마땅히 헌신의 삶을 살아가야 할 그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에 또한 믿음의 공동체를 생각할 때에 내가 무엇인가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간다면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마치 갈렙이 자기 자손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그 헤브론 땅을 차지할 테니까 나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그렇게 담대하게 여호수아에게 요구한 것처럼 우리 또한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에 내 작은 헌신과 섬김과 봉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갈렙은 인생에 있어서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부분, 그러므로 그가 꿈을 위하여 믿음과 도전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손들을 이루어가는 그 거룩한 꿈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이를 위하여 끝까지 믿음을 지켰고 끝까지 도전의식을 포기하지 않았고 끝까지 자손들의 번영과 축복을 위하여 그가 헌신과 희생했던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들이 어떤 자세와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갈 것인가 라는 중요한 과제를 제시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4강전에서 한국 응원단이 내걸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힘들고 국가적으로 어려웠을 때도 저도 마찬가지로 2002년도 월드컵 그 영상을 보면요. 왠지 모르게 다시 한번 힘을 얻어요. 근데요,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그때의 월드컵 스타들이 지금 여러 가지 프로그램 안에서 지금 또다시 축구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활약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대할 때 어떤 거 생각해요? 항상 월드컵을 연상케 하는 거예요. 월드컵. 아, 우리나라 4강의 신화를 이뤘던. 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도약하자. 다시 한번 힘을 내자. 그래서 그 사람들만 보면은 왠지 1호가 되고 힘을 얻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연예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스타들도 있지만 하루아침 땅에 들어오는 스타들도 있어요. 어떻게? 어떤 윤리적으로 마약을 했거나 윤리적으로 어떤 타락을 했거나 이런 거라면 하루아침에 그냥 땅에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002년도에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꿈은 이루어진다.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자, 오늘 갈렙이 보여준 거룩한 꿈의 성취를 이루려는 모습은 이보다 더 강렬하고 확실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메시지를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있잖아. 여호수아요. 모세가 다 우리에게 말한 거 있잖아요. 아, 그래, 맞아요. 내가 그 일을 내가 또 내 가슴에 품고 있었다. 45년 동안 내가 가슴에 품고 있었다. 내가 그 땅을 차지할 테니까 나에게 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과 어려움 속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야겠다는 자신만의 도전의식, 자신만의 철저한 믿음의 법칙, 자신만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다시 한번 만들어가는
그러한 새로운 한 해가 되시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소망 없이 살아왔던 것. 내가 그 소망을 가졌던 것도 이제는 내가 무슨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가? 현실 속에 빠져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이 소망이 있었는데 그것이 하나씩 사라져버렸던 내 인생이 있었다면 이 갈렙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향하신 그 꿈들을 다시 한번 회생하고 그 꿈을 위해서 내가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지혜와 결단과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